비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자주 사용하던 방식입니다. 그 주제는 대부분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도 그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이 좋은 씨를 밭에 뿌렸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보면 이렇네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옛날 사람들의 생존이 다 농사에 걸려 있어요. 그 결과에 따라서 한 해 동안 살 수 있냐 없냐 그게 결정되니 이 씨를 뿌릴 때의 마음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심정이겠죠. 그런데 밤에 다 자고 있을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돼요. 그래서 상황이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그렇게 가라지를 뿌리는 경우는 아주 정말 그 집하고 원수가 되거나 해코지 하는 거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인데 일단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자랐어요. 가라지도 자라고 곡식도 자랐습니다. 일꾼들이 그걸 보고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말씀은 하십니다. 하겠습니다. 그죠? 당연합니다. 여기 농사를 짓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텃밭 혹은 마당에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가라지와 같은 잡풀 나는 거 감당이 힘들거든요. 요즘처럼 장마 때는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저희 집 마당에도 하루가 다르게 막 튀어나와요. 잡풀이요. 그래서 시간에 날 때마다 집사람과 같이 호미를 들고 전쟁을 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잔디를 좀 심어놨는데 그 사이에 많은 풀들이 나와요. 아주 종류 다양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뭐예요? 어린아이들 게임 있죠? 가서 돈 넣고 탁 치는, 올라오면 탁 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도깨비 방맹인가 뭔가 그런 것처럼 다른 풀들을 일일이 다 이렇게 딱 뿌리까지 뽑으려고 애를 씁니다. 잔디 외의 것은 이제 다 가라지처럼 제가 뽑으려고 하죠. 근데 또 이 사람 마음이 이상한 게 그 꽃밭을 보면 꽃밭 안에 잔디가 또 침범해 들어가요. 그때는 이제 이 잔디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 가라지를 어떻게 할까요? 이건 뽑아버려야 된다고 하는 그 대답을 들으려니 생각을 했는데 주인이 가만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성밖의 대답이죠. 이 가라지는 뿌리도 깊고 넓기 때문에 그걸 이제 빼다가 이걸 이제 가라지를 이제 뽑아버리려고 하다가 곡식까지 잘못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만두고 추수 때까지 내버려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막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에 그만 가만두라고 하는 게 두 번이나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는 거죠. 한 번은 그래 곡식까지 뽑을 수 있으니까 내버려둬라고 한 번 했고요. 추수 때 이제 거둬들일 테니까 또 가만둬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한 속담이나 동화 얘기 아니라 초기 기독교인들의 아주 엄정한 그 실존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뒷부분 보면 오늘 설교 읽으신 분이 앞에 한 번 읽고 뒤에 또 나오지 않아서 중간 뛰어넘었어요. 그 뒷부분에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렇게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내용은 그 성경에 나온 건데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이고 밭은 세상이며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고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이고 등등등등 이렇게 나갑니다. 이런 식의 설명을 알레고리라고 합니다. 고대인들은 이렇게 어떤 텍스트를 알레고리로 많이 은유죠. 아주 극단적인 은유로 딱딱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구약에 나와 있는 요셉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중세기까지 기독교에서도 이런 알레고리 해석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현대의 신학이 새롭게 역사 비평을 하면서 그런 것들은 좀 권위가 떨어지게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가라지 비유에서는 약간 미숙하게 옛날식으로 설명하긴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걸 잡고 있습니다. 특히 결론 부분이 중요합니다. 4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멋지죠? 어떤 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집니까? 이게 정말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다고 하는 게 그려지죠. 우리의 어떤 기쁨이 가득할 만한 그러한 결론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오늘 뭐 전체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종말에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이 아닙니다. 지금은 가라지예요. 같이 살아야 돼요. 이건 종말에 일어나는 겁니다. 비유에서는 추수 때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추수가 되면 이제 곡식은 이제 창고에 드린다, 곡간에 드린다 했고요. 그리고 그 비유에 대한 해석에서는 뭐 해와 같이 빛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은 좀 공허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이 내용 자체가 지금 방금 뭐 해같이 빛난다는 것이 생명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했지만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게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내용 자체도 그렇고 더 근본적으로는 종말이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종말이라고 하는 게 사실 와닿지가 않습니다. 너무 미래에 속한 것 같아요. 뭐 한 달 뒤, 뭐 1년 뒤도 아니고, 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전혀 손에 잡히지 않은 실감이 안 갑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종말의 핵심이 있어요. 이래서 참 우리가 어렵습니다. 핵심은 거기 있는데 손에는 안 잡혀요.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은 종말론적입니다. 단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토대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실제적으로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때가 되면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고 결혼식이 이루어지고 영적인 결혼식이 이루어지고 생명이 완성된다 우리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의 재림으로 세상이 완성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은 그러한 신앙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것들을 쭉 이제 요한계시록 앞에 나온 이야기를 한 다음에 거의 결론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신약 성경의 다른 부분도 사실은 이 종말 사상의 밑바탕에 가득 차 있고 거기에 의해서만 모든 성경이 해석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됩니다. 그 팔복 같은 것도 이러한 종말의 관점에서만 해석이 됩니다. 신학의 다른 것도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은 종말 신앙이라고 하는 특징이 유달리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1장 8절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계시록 1장 4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표현들이 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리킵니다. 이게 어떤 건가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잘 전달될까 저 고민을 해봤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요. 그림처럼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배낭 여행을 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산티아고 순례자라고 해도 좋습니다. 한 사람은 지금 즐거운 것만 생각하는 거야. 가서 그것도 다 좋죠. 뭐 나비도 보고 벌도 보고 커피도 마시고
어디 싸움이 났으면 싸움 구경도 하고 다 재밌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노래방에도 가고, 뭐 그렇게 이제 배낭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미가 없으면 옆에 사람 짜증내기도 하고, 힘들면 화풀이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인생살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대개가 그렇게 살 거고요. 저도 아마 그렇게 살 겁니다. 다른 한 사람은 순례의 목적지가 그의 영혼 속에 가득한 거예요. 이 프랑스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스페인을 거쳐서 포르투갈과 저 아프리카와 맞닿은 곳까지 가는 그 여정, 그래서 어느 성당에 가서 목적지에 가는 그런 것까지 머릿속에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목적지에서 경험하게 된 희열을 영혼 속에 미리 담겨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목적지에서 그는 자신이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연한 것에 한눈을 팔지 않습니다. 걷는 게 지루해도 지루할 줄 모릅니다. 힘이 들어도 옆 사람에게 짜증내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갑니다. 물론 기독교의 종말 신앙은 바로 두 번째 경우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이루실 생명 완성의 미래에 완전히 의존하는 삶입니다. 정말 미래에 완성될 생명에 의존하는 삶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옳다고 하더라도 기독교인들이 현재 이 살아가는 현실의 어려움, 이걸 무시할 수 없지 않느냐. 이 현실은 종말 신앙과는 전혀 다르게 작동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가능합니다. 옳습니다. 여러분, 저기 기독교인들도 뭐 아무것도 몰라서 완전히 망상에 빠져서 이런 이야기를 한 줄 아십니까? 우리보다도 더 현실에 척박이 있습니다. 그 뚫어볼 거는 다 뚫어봤어요. 로마 제국의 그 강한 그 박해를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함께 살아가기가 도저히 불가능한 세력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비유는 그들을 가라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가라지는 사실은 당장 뽑아내야지 속 시원합니다. 가라지 불편해요. 그런데 주인은 곡식까지 해칠까 염려되니 그냥 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라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초기 기독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실존이자 운명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전능한 하나님이 통치한다고 하는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와는 좀 다르게, 종이 아니라 엄청나게 다르게 돌아가는 것 같은 이 현실을 곤혹스러워합니다. 곤혹스럽지 않으세요? 악마의 장난이 아니면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손가락으로 해지 않아도 되겠죠? 늘 우리가 현실을 보고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배척당했다고 하는 사실도 그런 일 중에 하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그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당시 제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예수가 죽었다고 하는 것이 억울하기도 하지만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사실은요. 도대체 전능하다고 하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의로운 자의 죽음을 방관하냐. 그런데 반복되잖아요, 우리 현실에서. 그걸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었든지 하나님이 없든지 하나님은 그냥 주사위를 던지듯이 이 세상을 던져놓고 모른 척 하든지 그래야만 예수님의 죽음이 이해가 되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인류 역사는 늘 이런 방식으로 흘러온 것처럼 보이고요. 그런 것들을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은 한순간도 세상사를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아프니까 해결의 실마리가 없으니까 세상과 역사를
그러려니 하고 어쩔 수 없다 그러려니 하고 바라보면서 그냥 이 세상의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 노력을 통해서 얼마간의 문제를 자기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세상은 여전히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이러한 삶의 태도에서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종의 패배주의가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은 두 가지 극단으로 떨어집니다. 양쪽으로 이제 갈라져요. 하나는 광신적인 미래주의입니다. 해와 같이 빛나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만 맹목적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광신적으로 매달리는 열광주의죠. 이제 거의 극단으로 나가면 이제 2단이 됩니다. 신천지라고 하는 작은 종파는 지금 작지도 않죠. 종파는 계시록 14장 1절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을 자기들의 그 종파에 들어온 사람들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이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오직 그것만이. 나중에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한다고 하는 선택받은 사람들 그 숫자에 들어가는 것만 목표로 인생과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역사, 이 모든 세상, 이 왜곡된 그러한 것들, 하나님이 도저히 있다고 생각하기 힘든 이러한 상황, 그건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사실 그런 이단 소중파만 아니라 정통 교회 안에서도 자주 나타납니다. 현실 변혁의 에너지가 그 교회의 그런 데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만 복받고 잘 살면 되죠. 다른 하나는 반대로 종말 신앙의 실종입니다. 하나님 창고에 들어간다거나 해와 같이 빛난다거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태도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종말 신앙은 현실에서 이건 뭐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럴 생각하고 배격해버리고 아예 안중에도 없고요. 그냥 그는 종교적 덕담 정도로만 치부하고 그럼 우리의 삶과는 직접 관계 있는 건 아니야. 일단 그렇게 선을 그어놓고 세상에 좋거나 악하거나 권력 의지에 충실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가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여러 기독교인들은 그 중간쯤 어딘가 적당한 자리에 자기 형편에 맞도록 위치하고 살아갈 겁니다. 종말과 오늘 사이에서 이 갈등과 딜레마 가운데서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영혼은 이 양극단으로 치우치 말고 떨어지지 말고 종말신앙과 오늘의 현실을 하나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똑같이 중요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고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비유가 바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가라지가 없는 세상은 없다고는 사실 일단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가라지와 곡식의 차이를 엄격하게 구분하기도 힘들어요. 사실은요. 가라지와 곡식은 비슷해 보여서 구별되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이 가라지일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그런 일들이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곡식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가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곡식과 가라지 이렇게 하는 이 비유는 야, 너 가라지야 나는 곡식이야 이렇게 남을 재단하고 정죄하는 말씀이라기보다도 가라지와 같은 나를 여전히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가리킨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아니면 또 다른 한편으로 한 인격체 안에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가라지고 나는 곡식이 아니라 내 안에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저에게도 가라지가
있죠. 나중에 불에 태워져야 될 가라지가 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지금 당장 우리 안에 있는 가라지를 일일이 다 솎아내신다면 우리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격이 다 송두리째 파괴되고 말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가라지가 여전히 많은 우리를 추수 때까지 혹은 우리의 죽을 때까지 그냥 남겨두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죠. 마지막 때 우리 안에 가지는 다 하나님의 불에 태워질 겁니다. 이것도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지를 불태우신다니 다행스러운 거죠.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이제는 다 하나님 알아서 하니까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아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가라지가 곡식을 해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가라지가 있다 해서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지도 말 것이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상황을 안일하게 여기지도 말아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비에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매 순간 거룩한 긴장감을 치열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종말과 오늘 사이에 사는 기독교인들의 영적 태도입니다. 거룩한 긴장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셨죠? 이게 어떤 뜻인지는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기독교인이 거룩한 긴장감을 유지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신앙은 나태해지고 삶은 매너리즘에 떨어집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역동성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보일 겁니다. 그러나 삶을 조금이라도 성찰하는 분은 여기에 거룩한 긴장감이 빠졌다고 하는 사실을 알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삶의 역동성, 있잖아요. 그건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저것 잘하고, 성취하고, 잘 나가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요. 그런 것들은 결국은 성취감에 머무는 거죠. 뭔가를 성취하면 그 순간에는 우리가, 우리의 삶이 역동적이야. 이렇게 느끼겠지만, 조금 지나면 다시 시들해집니다. 그래서 더 큰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모의하고 투쟁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살이 일반적으로 그럴 겁니다. 나중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거룩한 긴장감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의 깊이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거룩한 긴장감 그리고 삶의 다른 깊이, 이 두 단어만 여러분들 기억하고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종말과 오늘 사이의 인생살이에서 기독교인은 어떻게 이런 거룩한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한 역동성으로 채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 비유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미 비유가 다 말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를 본 일꾼들이 주인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이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그냥 내버려둬라. 추수 때까지 내버려둬라 했습니다. 일꾼들은 주인의 뜻을 몰랐다는 겁니다. 세상과 역사에서 그리고 개인 실존에서 확인되는 가라지와 비슷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불안하기도 하고 못마땅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는 그 모든 판단과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일꾼의 생각과 주인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간과 세상을 만들어가고 통치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자유를 가리킵니다. 그 자유로 인해서 완전한 생명이 완성될 종말은 열려 있습니다. 거룩한 긴장감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통치에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자유가 아니라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범주와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에 의해서 행해질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모든 운명을 맡기는 삶의 태도입니다. 긴장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알게 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유에 자신의 운명을 맡긴다고 하는 게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건 우리가 세상의 원리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행복한 삶의 조건인지 다 아는 것처럼 삽니다. 그게 정말 옳은지는 아무도 모르면서도 어렴풋하게 다른 사람들이 그 길로 가니까 가는가 보다 하면서 우리는 생각할 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한 조건을 이뤘기에 더 복되다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팔복에서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으니 예수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일은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할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서에서 곳곳이 말하지만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미워할 자를 미워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자유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폭군이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판단과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얼마나 미숙한지를 알면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년 전에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30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30년의 세월이 흘렀고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시 30년이 그리고 100년이 흐를 겁니다. 우리는 종말과 오늘 사이에 있는 삶을 버텨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곡식과 가라지가 뒤섞인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좌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실 자유롭고 정의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 오늘 저희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태복음 기자가 우리들에게 전해준 가라지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종말과 오늘 사이에서 가라지와 더불어 살아야 되나 하나님의 자유롭고 하나님의 전능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늘의 삶도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